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 혹시 이런 감정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분명히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있는 그 감정. 열심히 했는데, 진심을 다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볼까 하는 그 쓴 감정. 내가 한 말 한마디가 전혀 다르게 왜곡되어 돌아오는 그 황당함.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뒤에서 나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말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그 배신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마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신 분은 이 자리에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잠이 안 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꾸만 그 상황이 머릿속에서 재생됩니다.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좀 더 똑똑하게 행동했더라면,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해명했더라면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분노. 그리고 그 분노가 가라앉으면 슬픔이 옵니다. 무거운 슬픔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억울함을 안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4가지 귀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억울함은 하나님도 경험하셨다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해받는 자녀의 눈물을 한 방울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로, 공의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지에 대한 진리입니다. 네 번째로, 억울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놀라운 역사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 4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시면 지금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그 억울함이 조금씩 하나님의 손 안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억울함은 하나님도 경험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억울함이란 것이 인간만이 겪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억울하셨던 순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오해받으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실제로는 누구를 향한 것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8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이 자신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여러분이 우리를 향하여 원망합니까? 여러분의 원망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는 척했지만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위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억울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억울함의 장면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한 줌 흙도, 하늘의 별 하나도, 바다의 물 한 방울도 주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주님이 몸소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향해
그들은 귀신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보다 더 억울한 오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선하신 분이 가장 악한 존재의 이름으로 불린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이 사악함으로 오해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셨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억울하게 고발당하셨고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침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억울함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해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억울하게 비난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진실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억울할 때 예수님은 그 억울함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십니다.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느끼는 그 억울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은 그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두 팔 벌려 품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그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억울함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함을 느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해받는 자녀의 눈물을 한 방울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 외로움입니다. 내가 아무리 해명해도, 내가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어버립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저 사람은 들으려 하지 않을 거야. 그 절망감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그 쓸쓸함. 변호해줄 사람 하나 없이 나 혼자 그 오해를 다 받아내야 하는 그 무력감.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병에 담으십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눈물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의 눈물을 작은 유리병에 담아 보관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병은 그 슬픔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아픔이 얼마나 진지하게 여겨지는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눈물을 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오해받아서 흘리는 눈물, 비난받아서 흘리는 눈물, 아무도 내 편이 없어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은 그 눈물을 한 방울도 빠뜨리지 않고 병에 담아 두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에 기록해 두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기억해 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 요셉이 그것을 거절하자 오히려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혹을 거절했는데 그 결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보다 더 억울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한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갔습니다. 진실을 지켰는데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억울함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눈물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억울함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이 오히려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셉을 감옥에 넣었던 그 세상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억울함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주십니다. 시편 37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어두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해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눈물을 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한 방울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녀의 눈물을 한 방울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로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함을 당할 때 사람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해명하는 것입니다. 나를 오해한 사람에게 달려가서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혹은 나를 비난한 사람에게 똑같이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나왔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이런 감정, 정말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직접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해명하러 가면 상대방은 또 다른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또 해명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또 다른 말을 만들어냅니다. 싸움이 길어지고 상처가 깊어지고 관계는 완전히 파탄나버립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싸워서 이긴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다치는지 모릅니다. 분노 속에서 했던 말들, 후회 속에서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내가 갚겠다고.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직접 갚으려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그 일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인 내가 하는 심판이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보다 더 정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리는 판단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노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상처받으면 공정성을 잃습니다. 억울하면 감정이 이성을 앞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진 동기까지, 말해지지 않은 의도까지,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모두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공의가 가장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오해받고 쫓김을 당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서 영웅이 되었는데 그것이 사울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느낀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 한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더니 그 결과가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엔게디 광야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이 우연히 동굴에 들어왔는데 그 동굴 안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하고도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찔리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손으로 복수하려 했던 마음에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입니다. 원하건대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기를 원하노라마는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판단하십시오. 나는 내 손으로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가로채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맡긴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긴다는 것은 무력하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긴다는 것은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억울함을 안고 계십니까?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십시오.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제 진심을 아십니다. 하나님, 이 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맡긴 다음에는 그 일을 다시 내 손으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맡겼으면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 속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맡길 때 오는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이 해결되어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오는 그 초월적인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진리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네 번째로, 억울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놀라운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제가 가장 놀라운 진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억울함은 단순히 우리가 견뎌야 할 고통이 아닙니다. 억울함은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전체를 보면 억울함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신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억울하게 팔리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서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억울함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한 구절씩 씹어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억울한 일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인간이 악하게 계획한 그 일을 하나님은 선한 방향으로 완전히 뒤집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백성의 생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상황마저도 당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악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체포되었고 죄수로 로마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쓰여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는 그 귀한 편지들은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던 시간에 쓰여진 것입니다. 억울함이 성경을 낳은 것입니다. 억울함이 믿음의 편지를 낳은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씁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자신의 억울한 투옥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시위대, 즉 로마 황제 근위대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억울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그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의 태도가 지켜져야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억울함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가 그 억울함을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는 열쇠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한 시험 속에서 인내를 이루라고 하십니다.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하십니다. 억울함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들레는 억울함이라는 바람을 만나야 씨앗을 날려보냅니다. 우리의 진주는 억울함이라는 모래알을 품어야 빛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억울함이라는 연단을 통해야 더욱 순수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억울함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다윗은 시편에서 얼마나 솔직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쏟아냈습니까? 시편 55편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박해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근심으로 탄식하고 있다고. 원수에게 억울하게 박해를 받고 있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로 할 것은 내 손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해명하고 싶은 마음, 정면으로 맞서고 싶은 마음. 이것이 모두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세 번째로 할 것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를 오해한 사람, 나를 비난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선한 행동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악으로 갚으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하실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함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진리입니다. 억울함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네 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억울함은 하나님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오해받으셨고, 비난받으셨고, 억울하게 고발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할 때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 곁에서 그 억울함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억울한 자녀의 눈물을 한 방울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책에 기록하십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의 의를 빛같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의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내가 직접 해결하려 할 때보다 하나님께 맡길 때 더 완전하고 더 공의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 맡김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네 번째로, 억울함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장 위대한 도구가 됩니다. 요셉의 억울함이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바울의 억울한 투옥이 성경을 낳았습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억울함으로 지쳐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억울함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싸움을 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상이 오늘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억울함으로 힘드신 분이 있다면 댓글에 솔직하게 써주십시오.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억울함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도 공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억울함이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변호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반드시 여셔서 어두운 터널 끝에 환한 빛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